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사사 시대에 사사기에 있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이 13장에서는 삼손이 이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까지만 13장에서 소개하는,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배경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일화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도 예수를 믿지 않던 어린 시절부터 만화로, 영화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것이 삼손의 일화고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과 그 드라마틱한 인생의 전개들, 오늘날로 말하면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참 사람들의 흥미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 너무나 좋은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 말하는 13장의 이런 서론적인 배경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손의 역량이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배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13장은 앞으로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떻게 구원해 나가는지, 또 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 사사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도 또한 이 13장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13장은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배경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장, 우리 1절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삼손이 출생하기 전에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익숙한 표현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 앞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말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여호와의 눈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악을 행했다, 다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더해서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악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들이 말을 막 하고 싶어도, 어떨 때 화가 나서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을 때라도, 또 어떤 나쁜 행동이 나올 것 같을 때라도 부모가 그 옆에 있으면 아이들이 그 행동을 자제하겠습니까? 자제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자제할 겁니다. 아빠가 옆에 있는데 분명히 혼날 건데 아빠의 목전 앞에서 감히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욱하는 게 있어서
자기 100%를 다 내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서 상실해간 그런 무딘 심령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들에게 악이 더해졌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사사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이때껏 40년은 없었습니다. 20년이 최고였지 40년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가장 긴 압제의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이 태어나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13장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것은 계속해서 그 양상이 사사기에 우리가 흐름을 보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압제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입다까지 하면서 흘러내려온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에서는 이제 그게 사라집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장면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들이 40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 이들을 압제하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고통 가운데 두었는데 이들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강팍함이 이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단서를 주는 것이 우리 15장에 있습니다. 우리 15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1절 보시면 이제 삼손이 자라서 이제 한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윗절을 보시면 큰 피해를 입히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이제 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삼손에 대해서, 이런 블레셋 사람들을 해한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어떤, 이스라엘에 지금 블레셋 가운데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손과 같은 영웅이 나타났어요. 전대미문한 이런 영웅과 힘 있는 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막 공격하고 블레셋을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셨구나 하면서 삼손과 손을 맞잡고 블레셋에 저항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너 모르냐? 지금 너 때문에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우리가 피해를 당한 거 너 모르냐? 라고 말하는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13장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 이 패턴이 나오지 않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40년 블레셋에 있으면서 그들은 이미 그 블레셋 통치와 지배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배와 그들의 통치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맞춰주고 잘하면 그들의 다스림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지요. 하나님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되어서 피부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감각 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서론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2절에 가면 갑자기 이런 이스라엘의 폐역한 상태를 보이시면서 갑자기 2절에 가면 단지파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집안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단지파가 바로 2절 보시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 맞는 자가 있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라 땅 출신의 단지파, 여기서 지금 마노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인 아내가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소라 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파 출신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1절에 보면 이들이 살고 있는 소라 땅은 최초 이제 단지파가 배정받은 곳이고 최초로 정착한 그런 땅입니다. 바로 이곳에 살고 있는 단지파 출신의 마노아와 그의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인 아내가 소라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3절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이 가정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불임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갑자기 나타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놀라운 예언을 지금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낳을 아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낳을 아이는 바로 삼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특별한 것은 이때껏 쭉 되어왔던 하나님이 세웠던 사사들과 삼손과의 또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곧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사들이 그렇지만은 삼손은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한 임신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시면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뭔가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다른 사사들과는 배경이 다른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겠다는데 그 아이에 대한 출생의 예고를 이제 3가지로 나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나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신하지 못하니까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런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여자인데 너가 바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불가능한 그 일이 아들이 나올 텐데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너는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를 가질 때도 부모들은 다 조심을 합니다. 1년 전부터 몸을 만든다든지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진 않는다든지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좀 구별하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구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낳을 아들은 그 이상의 차원이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아이는 단순히 불임한 여성에서 태어날 아이가 아니라 5절 말미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길에는 이제 민수기 6장에서 이제 맨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것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될 겁니다. 태의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이 아이의 정체성을 지금 미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아이에게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에게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토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나실인은 아니지만 나실인을 출생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특별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역시 그런 하나님께 바쳐질 아이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욱더 나실인과 같이 또 구별되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세 번째로 이제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이가 없어서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속에 또 아이가 없는 여인이랑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이야 뭐 그런 게 없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비참한 여인입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인이고 이 가정은 굉장히 힘든 가정, 비극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너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니까, 근데 단순히 아이가 없는 집에 아이가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나실인이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라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그런 예언을 지금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노아의 가정을 여기서 등장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한 불임 가정, 비극적인 가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 그냥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극적인 가정을 통해서 비극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가정 속에 지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별받은 나실인인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속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들은 14장과 16장까지에 걸치면서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나는 그 과정까지만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제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남편이시요.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인데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남편인 마노아에게 그냥 달려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허겁지겁 달려가서 이제 그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런 놀라운 얘기를 듣고 그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가 이제 여기서 재미있게 나타납니다.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때 자기가 본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인은 자기가 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묘사에서 나왔지만 그 용모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자 같고 심히 두려웠고 감히 물을 수 없는 그 용모 자체에서 풍겨나는 것이 굉장히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 말한 것도 놀라웠지만 그 사람 자신에게서 풍겨나오는 것도 놀라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인식한 정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보통 많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신명기 3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하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말하면서 보통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분명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굉장히 베일에 쌓이고 신비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여인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제 마노아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여호와의 사자에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아내가 와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마노아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땠겠습니까? 마노아 역시 당황을 했겠죠. 당신 그게 본 게 맞아? 그게 진짜야?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아이를 낳는 것이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고? 야,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노아는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일까? 라는 건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노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게 하사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를 8절 속에서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마노아가 기도를 했는데 나타난 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다시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 여인이 이제 또 황급하게 가서 남편을 불러온 거죠. 남편이 이제 같이 안 있으니까 남편을 또 불러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고 황급히 하면서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남편이 이제 도착합니다. 남편이 도착하면서 이제 마노아가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 나타났던 자가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11절 말미에 내가 그러다 라고 말하고 이제 바로 그가 여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노아가 아까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기껏 말한 것은 뭐냐면 이런 아이가 태어날 건데 뭐 포도주를 먹지 말고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말만 딱 그냥 전한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위대한 아이가 나타날 것이고 정말 이런 가당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지켜줘야 되는데 규례가 뭐 그거밖에 없네. 들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라면서 궁금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이제 나시린서 주신 것은 아니까 나시린서 규례가 있는 것은 아는데 또 그에 자세하게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될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며 또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사사라는 것의 정체성을 밝혔기 때문에 그가 사사로서는 어떤 일을 행해야겠습니까? 라는 사역적인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지금 마노아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고 궁금증이겠죠. 근데 13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여인에게 한 말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한 것들을 다 삼가서 그러니까 여인에게 말했던 것 그대로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도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앞뒤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에게 말한 거 그대로다. 여인에게 말한 거 네가 들은 거 그대로 다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없는데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 보시면 이런 기쁜 소식을 주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무언가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음식 대접을 하려는지 이렇게 준비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이 또 그렇게 시큰둥합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 음식은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노아의 호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머물라면 머물러 줄 수는 있겠다. 그러나 네가 준비한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그랬지만 마노아 역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였지만 그가 아직까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그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서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대접하려고 하고 혹시나 또한 같이 그분의 경배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막으시고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17절에 다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우리에게 말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죄송합니다. 이루어질 때 그때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하면서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요? 내 이름은 기묘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 이름, 여호와의 사자 내 이름이 기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이 기묘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경이로운, 놀라운, 또 불가해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영적 무지함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마노아가 이제 여호와께 바위에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데 놀라운 이적이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20절 보시면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꽃이 올라가면서 뭐가 동시에 올라갑니까? 그 불꽃이 여호와의 사자가 감싸면서 같이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확 하늘로 오르는 굉장한 장면을 마치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그것보다는 좀 덜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장면을 목도하고 땅에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굉장한 장면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굉장한 장면을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하고 지금 어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전까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가 대면한 자가 그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가 비로소 이 번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기묘라라고 그 이름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기묘란 말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에 나온 말입니다. 그 아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한데 한 말이고 마노아가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를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즉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구약 시대 가운데 활동하셨던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대면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의 사실, 여기서 이 깨달음 가운데 마노아와 또 그의 아내 또 각기 다른 두 개의 중요한 반응이 나옵니다. 마노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2절 말미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죄된 백성이 아담 이후로 죄된 백성은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도 환상 가운데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였고 바로 마노아가 한 반응도 똑같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다른 반응입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다른 반응이죠. 이 여인은 뭐 더 깨끗해서 더 정결해서 내 죽게 되었구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죠.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경외스러운 장면 속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약한 여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다르게 이 여인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에 굳건히 잡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할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였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또한 놀라운 변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또한 있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과 그런 확신이 이 여인 가운데는 바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24절, 25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습니다. 아이가 자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또한 하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후부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가가 이제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이제 민수기,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와 다시 삼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 상황 가운데 한번 우리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또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의 규례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삼손이 나실인으로 규정받는 이것 속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민수기 6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면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민수기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 나온 것과 지금 나실인인 삼손에 나온 것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여기서는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대상이 본인이나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는 이것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삼손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 나실인으로 택하고 구별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택하셨고 구별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삼손과 이 비극적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가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어떤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또한 삼손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자라가는 이 모습,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이 백성 이스라엘 모두가 나실인인 것입니다. 이들이 상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았던 우리의 정체성, 블레셋의 문화 속에, 우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더 이상 나실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진 우리들에게 나실이 서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한 그런 모형으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실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속에서는 무엇이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사사기에서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는 걸 찾아봤을 때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부르짖음은 그냥 패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고통스러운 부르짖고, 고통스러운 부르짖고, 참 염치도 없지, 또 고통스러운 부르짖고. 그런데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부르짖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하면 이때가 계속 하나님 목전에서 죄는 지었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속 누구를 찾았다라는 것입니까?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부르짖음에 대한 그 생명력이 상실되어 버린 이 여인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에게도 또한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이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도 이제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시금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다시금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한 이 한 가정을 세우시고 이 비극적인 가정이 다시금 구원받고 이스라엘 구원하려는 그 소망 속에서 던져지는 메시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이란 사사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것은 그 뜻은 바로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갇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다시 태양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을 다시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요?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은 이름이 망각된 존재들에게 다시 그 이름을 찾아주려고 다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생명력 있는 자들로, 비록 죄는 범할지라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듯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맞았으면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산소망의 해가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삼손을 낳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삼손이라는 힘있는 태양, 그 드라마틱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삼손 뒤에서 역사하시는, 또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고, 이 코로나 시대 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고 왔다고 합니다. 왜 매년 이런 일이 벌어납니까? 바로 해를 보면서, 그 돋는 태양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마음의 헌신과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죠. 태양을 만드신, 그 태양을 올 새해에도 뜨게 하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뭐 태양을 보는 일이야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태양이 무슨 소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태양을 뜨게 하시는, 오늘도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 가운데 맺혀져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태양을 주시면서, 빛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고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뛰어나와 노는 것처럼 그들이 회복과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부르짖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또한 이 사사시대 가운데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 모두 다 불완전한 사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올 한 해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